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땡스기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이제 신정 체제가 종결이 되고 왕정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때에 즈음해서 신정 체제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왕정 체제의 산파역을 맡았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쭉 소개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친히 백성들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왕권을 초대 왕으로 넘겨주는 모든 지도력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별사의 요점은 비록 왕정체제를 이제 앞으로 갖춘다 하더라도 왕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왕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통치 방식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마지막 설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사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을 죄와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자 곧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안정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자 또 회개함으로 다시 사사를 사방에 보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해주셨다. 11절에 보면은 사사기의 역사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서 신앙 개혁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왕만을 요구하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다.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항상 변화되어야 될 것은 먼저 내 자신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끝까지 은혜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끌 때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일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은 우레와 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경고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번영했고 하나님을 잊고 범죄할 때 외세의 압제를 당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왕정체제가 수립된 이후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정체제가 갖춘다고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이 책벌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지킬 것이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밀을 벨 때에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마음에 이르지 않고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교훈을 듣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우레 소리와 힘찬 비소리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 조용하게 평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잘 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레소리와 힘찬 소리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는 세미한 말씀과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항상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세밀한 메시지,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이걸 우리가 늘 믿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5절 사이에 보면은 민족적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서 우레와 비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은 이제 크게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그냥 부탁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으니까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 말고 오직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면 민족적 멸망의 비극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고 23절에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 쉬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돌보심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교만한 죄를 바로 기도 쉬는 것이 바로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래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영적인 무기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윌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맹인인데
눈을 보지 못한 목사님인데 1842년경에 미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쓸 때에 쓴 찬송시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바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스윗 아워라고 하는 달콤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제목으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브래들리 베리가 교회 음악을 전공한 이 사람이 바로 작곡을 해서 지금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는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또 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싸워야 되는 영적인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 다 감당하고 왕권을 넘겨주면서 이 왕을 세우면서 부탁한 사울과 모든 백성에게 부탁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5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만일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는 우리가 늘 대화하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오늘 감사절에도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금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과정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가장 기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괴롭고 힘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기도 시간의 이 즐거움과 기쁨과 귀함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예언재단이 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 교우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저희들이 성공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